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작년에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인데 책 이름이 Meine Mutter, das Alter,
und ich입니다. 나의 어머니 노인 그리고 납니다. 저자는 카트야 융 비르트 여성인데 1961년에 그라치에서 태어나서 비엔나와 뉴욕에서 공부했고 수년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2007년에 오스트리아로 와서 지금은 남편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비엔나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딸로서 자기 어머니 대하여 쓴 책입니다. 저자 자신이 이미 나이가 60 정도 됐고 가족이 다 있고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사람이면서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80대 중반에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다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신이 돌보는 어머니는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혼자서는 못 걸립니다. 이 병이 자기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딸은 기분이 자주 저하되는 어머니에게 슬퍼해 주기도 하고 또는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에 딸로서 큰 희생을 하면서 사랑의 행동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돌봅니다. 이 책은 첫 페이지 내용이 Jeder Tag ist Muttertag입니다. 날마다 어머니 날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어서 기분이 우울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슬퍼합니다. 원래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병들었기에 내가 비록 4명의 아이가 있고 그리고 늙은 개가 있고 나 개인의 생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상황이 갑자기 바꿔졌기에 날마다 어머니 날로 바꿔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묻힐 묘지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묻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나의 두 아이와 같이 가장 큰 공동묘지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묻힐 장소를 다 돌아보고 만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평상시에는 침대에 누워있고 일어나기를 싫어하고 먹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만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매 3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통증이 작아지고 그날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어머니는 늘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방에 있는 빵 굽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나는 상점에 가서 큰 바크로아를 사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머니 갖다 주니 어머니가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좋은 것을 사오라고 해서 다시 그 무거운 것을 상점에 갖다 주고 작은 것을 사왔더니 그제야 어머니가 만족했습니다. 색깔도 좋다. 너가 최고다 하고 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자들을 위한 편하고 넓은 침대를 원해서 나는 사방에 알아봐서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침대를 사와서 방에다 놓았더니 어머니가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말하기를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서 나는 심장 전문의를 찾아서 어머니 가슴을 진단해 보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밤에도 혼자 자고 아침에도 혼자 일어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종종 나에게 전화합니다. 너무 조용하다 외롭다. 너가 나에게 왔을 때가 좋았다. 근데 너가 또 조금 있으면 가니 나는 그것이 슬프다. 그러면 나는 또 혼자 있어야 된다. 나와 동생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드리고 나와 손주들이 어머니에 가서 음식도 해드립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몸에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고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에게 엄마
자꾸 난 못한다, 난 병들었다 이런 생각이 빠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예, 롤라 토를 의지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는 어릴 때부터 그 환상에 빠지기를 잘했다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날마다 전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전화하고 저녁에 서로 전화합니다. 어머니부터 듣는 첫 마디는 어머니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주 기분 나쁜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텔레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어머니가 나보고 말하기를 너는 너의 자녀들이 다 커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너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왜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주지 않느냐고 투정하기요. 엄마, 아이가 작으면 작은 것이 크면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엄마 자녀는 이미 다 컸잖아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말하기에 나는 걱정이 있다. 큰 걱정이 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어머니가 넘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머니를 위하여 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롤라 도화를 사 드렸고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는 사용하라고 롤 슈트를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롤 슈트이 아파트 7층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승강기 안 맞아서 승강기에 맞는 휠체어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고집이 있어서 그것을 끌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보고 말하기를 나는 몸이 약하다, 힘이 없다. 내가 왜 약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어머니 보고 좀 움직이세요. 이것을 의지하여 밖으로 공원으로 나가세요. 근데 어머니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바닥이 옛날 구식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 불평합니다. 병원 내 침실에서 테레비가 계속 켜져 있어서 못 견디겠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불평합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기를 딸이 꼭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은 너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있어서 너의 부모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 나는 너의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잘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3주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은 하루 24시간을 돌봐주는 그런 양론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60대 된 딸은 85세 된 자기 어머니의 슬픔, 외로움, 절망의 말을 다 들어주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주는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서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둘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멸시 안 하고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나를 낳았습니다. 부모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습니다. 내가 여기 애기일 때 수년간 내가 싼 똥을 다 치우셨습니다. 수년간 나를 젖으로 먹이셨고 내가 밤에도 어떤 땐 잠을 안 자고 울기에 수년간 부모님이 잠을 잘 주무시도 못했습니다. 내가 걷지 못할 때 수년간 무거운 나를 부모님은 등에 업고 다니고 혹은 유모차에 끌고 다녔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내 손목을 붙잡고 부모님이 날마다 교회까지 동행했습니다. 또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을 다 내주고 약 한 20-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밥 먹여주고 옷 사입히고 책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부모님은 날마다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되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자식이 몸이 아프면 약 사주고 병원에 들어가지고 또 부모는 자녀 일생을 염려하고 걱정한 삽니다. 자녀가 건강이라 학교를 잘 마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잡을 텐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할 텐데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부모는 일생 동안 자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성과 시간과 물질, 마음을 쏟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생 행복을 위하여 평생토록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분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이 세상에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자식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모든 자녀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서부터 1계명, 4계명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윤리와 도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매달리고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인류를 구원하는 대소하는 그 중요한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오직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남자야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다 즉 어머니처럼 모셔라 부탁하자 그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일생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효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십자가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도 예수님 십자가도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아들이 부모 공경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 3절 오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 단순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뭡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를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공부입니다. 공부를 성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나서 학비 보내고 늘 염려하는 것이 어려운 학업을 잘 마치고 사회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나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부모는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경제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요사이 부모님 생일 때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할 때 최고의 선물은 봉투 안에 부모님 저를 키우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글과 함께 현금을 집어넣어서 주면 부모님이 좋아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 주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오늘 많은 자녀들이 하던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여행시켜드리고 또 꽃과 초콜릿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자녀는 그동안 공부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못했다면 오늘은 부모님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좋은 직장 잡을게요. 결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부모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문자나 편지나 전화를 올립시다. 집안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청소도 해주고 기쁘고 우는 얼굴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공손하고 겸손한 말로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 앞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아버지 육신아버지. 자녀는 첫째 하늘아버지에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육신어머니에게도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섬겨라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줬는데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시대에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적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는 자신을 어릴 때부터 많이 때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교 밑에서도 자고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에어치어라고 부른답니다. 그냥 양육자라고 부른대요. 독일 그 심리학자도 말하기를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맞고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했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자신이 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수많은 불행했던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고 만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화해하자. 그래서 다 큰 청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고 아버지를 포옹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부자지간에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아들 덕분에 예수님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미워할 수는 있다, 증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인 우리들 보고 미워하지도 말라, 증오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옛날 시대에 어떤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간 무술 연습을 하고 나서 산속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서 복수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이제 편히 씻어서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오늘 갚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 이름이 복수입니다. 복수. 저자는 라인하르트 할럿인데 이 나라 심리학자입니다. 그 책에 쓰기를 복수의 동기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이라든지 분노, 또 화나는 거, 미움, 수치심,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는데 2007년 4월 16일 날 아침 시간에 그 당시 23세 된 한국 대학생인 조성희 씨가 32명을 죽이고 자신은 자살했다는 거에 또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학생은 1992년 부모같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에는 경제학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혼자였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정신에도 좀 이상이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고 모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복수심이 생겼고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복수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드라마, 오페라 이런 것이 복수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벨룽의 노래라든지 또 모차르트의 그 짜우버 플레타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런 복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책 209페이지에는 신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내용,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가르친 것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선한 윤리와 도덕을 자녀에 가르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부모님에게 쏟아야만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참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거라면은 우리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속상할 때 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때는 자녀에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